주님, 오늘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붙들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대가 그런 찬양을 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약 3400년에서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는 내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지요. 오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을 성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만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200만 명의 거대한 인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도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애굽의 그 수도에서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간다면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면 막 걸어가고도 남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편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사스러운 마음으로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급해집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제 그 길을 걸어 나가는데 그들 눈앞에 뭐가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망망대해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답이 없는 인생은 비단 그들만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금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육체에 질병이 생기고 아픔도 찾아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정말로 근심과 걱정의 이유들이 하나름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답이 없는 세상 속에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그 장벽을 내 힘으로,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겨내고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더 꼬여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력을 잃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다가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시곤 하지요. 여러분, 혹시 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버티고. 여러분, 이 버티고 현상의 뜻이 뭐냐 하면 버틴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저 힘들게 버틴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버티고는 영어로 말하자면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행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간 상실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일반 여객기하고는 전투기는 다르지요. 일반 여객기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서 그냥 수평 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는 상황에 따라서 비행기가 뒤집힐 때도 있고 옆으로 날아갈 때도 있고 급격한 기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지 아니면 뒤집혀서 날고 있는지 그것이 모르는, 헷갈리는 상태, 혼란의 상태 속에 놓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눈의 현상을 가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도 매년 비행기, 전투기가 추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티고 현상, 이 혼란, 이 비행 조종 혼란 상황으로 인해서 추락하는 비행기의 비중이 무려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조종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그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야지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서 살다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뚫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먹먹한 순간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현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 그는 편안하게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살인의 공포 속에 그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어려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보면 현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가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850대 1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엘리야는 혈연단신으로 아합과 이세벨의 어떤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한마디로 사느냐 죽느냐의 처절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움의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을 믿자는 거예요. 그 신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를 냅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무리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제단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말씀해 보면 물을 퍼다가 번제물 위에다가 헝건히 3번씩이나 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불을 피워도 힘든 상황에 여러분 물동아리로 3번씩 그 제단에 물을 부어보니 그 제단은 온통 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 기도하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십시오. 850명과 한 명의 싸움이 어찌 말이 되는 싸움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망하고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이런 완벽한 승리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홍해의 기적,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기적 중에 아마 최고의 기적이 아닐까요? 애굽의 바로왕, 그는 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부려먹었던 무려 200만 명의 노예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도 쌓아야 되고 여러분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의 노예들이 어느 한순간 사라져 버리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했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겉다르고 속다른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의 마음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났던 이스라엘 200만 명의 사람들을 쫓아가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최정예 부대인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 쪽에서 여러분 먼지가 쫙하게 일어나면서 자신들을 쫓아오는 군대의 그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돌아가자니 다시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애굽의 말발굽에 밟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애굽 군대와 홍해의 위기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정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요. 성도들 다 기도할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막막한 순간 앞에 놓일 때 기도가 나오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지만 그들이 모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 땅을 떠날 때 그들의 마음은 흥분됐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고 홍해 앞에 또 뒤에서 맹렬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스스로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다는 절망의 말, 불순종의 말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기도가 정말 진짜 기도였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드디어 응답하십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한 일주일 남짓이면 들어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주셔서 아무 장애물,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인생의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놓였을 때에 그런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입술로 범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곳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앙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 기도하지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다면 두려워하기보다, 불안해하기보다, 걱정하기보다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다른 말은 기대가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 원망과 악한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는 것,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올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참담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놓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지금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를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곧 기도를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들이 여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는 수많은 꿈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주일 잘 섬겨야 되는데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결단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이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바다를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했으면 찾아야지요. 그리고 찾았으면 두드려야지요. 그럴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만 있으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진짜의 뜻은 역설적이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라는, 이곳을 향해 나가라, 마른 땅으로 향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지적 표현이 기도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가 홍해가 열릴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그 또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상식, 내 과거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박스 안에, 이 상자 속에 하나님을 몰아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2025년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왜 이리 빠르죠?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2월 2달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10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2달을 보내는 여러분들 속에 또 새로운 인생의 문제가 턱하니 자리 잡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상황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인생의 홍해를 하나님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해가 열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걸어가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냥 평지 걷듯이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100% 착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재미난 이름을 가진 바다들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이 흑해라는 바다의 영어로 그대로 하면 블랙시입니다. 어두운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흑해가 되었느냐? 그 바다 밑에 뭐가 깔려 있는 줄 아세요? 석탄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공위성이나 높은 곳에서 보면 그 바다가 검은색으로 보여서 그 바다가 흑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곳이, 바다의 이름이 뭐지요? 홍해입니다. 영어로 하면 레드시입니다. 왜 이곳이 레드시라는 이름을 얻은 줄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비자 문제 때문에 이집트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 홍해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김재일 집사님도 이 스킨스쿠버 일을 하시는데, 제가 홍해에서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스킨스쿠버가 뭔지 아시죠? 바다에 그 산소통을 짊어지고 바닷속으로 잠수해서 그곳을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으로 한번 2개만 보여드릴게요. 홍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바다가 펼쳐지는데 수많은 산호들, 환상적입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이 다이버하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세계 몇 군데를 얘기하는데 이 홍해 포인트를 최고의 포인트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홍해의 모습들, 이 홍해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데 이 산호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아세요? 한번 가다가 살짝 스치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나고 피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들이 건넌 홍해는 평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수면의 지형도를 보면 이 바다 속에는 골짜기도 있고 높은 산맥도 있고, 여러분, 길이 없는 곳이 바닷속이에요. 여러분, 보통 길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지만 바닷속은 사람이 걸어 다니지는 않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무시무시한 산호들로 가득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지금처럼 나이키나 좋은 신발이 있어서 신발 신고 걸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 그들은 맨발이었을 거예요. 그저 신어도 샌들 같은 거, 허름한 신발들, 낡아 있는 신발들을 신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홍해를 건너다 보면 산호에 발이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시간 동안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됐을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내 인생에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야 될 길들은 산호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 궤곡과 산맥들, 그리고 길 없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런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